지난주와 오늘은 이 한 주 차이인데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아마 달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10월 달이 되면 왠지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깊은 가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읽었던 어떤 그 시집에 보니까 가을은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되는 계절이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됩니다. 그 푸르던 은행잎도 노란 꽃이 되고, 그리고 단풍잎도 붉은 꽃으로 피어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주 헷갈릴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때는 조금 이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부 분들은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뭇잎이 꽃으로 변했기 때문에 가을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을이 왔기 때문에 나뭇잎이 꽃이 된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네. 가을이 오니까 그 나뭇잎이 꽃으로 달라지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나는 영적인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변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만물이 아름답게 변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계절을 따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빛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김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느덧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져 버리고 완전히 그 땅 가나안 사람처럼 입고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처럼 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것은 그 땅 가운데 남겨두었던 그 땅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하게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개입해 주실 줄 알았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도도 아니고 기간도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8년, 어떨 때는 18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삼손 당시에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고난의 강도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느냐? 오늘 본문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지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를 세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세기가 아니더라고요. 시험의 기간도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문제와 사연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항복의 자리가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누구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게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누구? 에웃입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에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베냐민 집안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게라라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인데 그 뒤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따라붙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는 왼손잡이 에웃이다.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구태연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왼손잡이 누구 개인을 지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에훗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그가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왼쪽을 그 상스럽지 못한 방향이라고 해서 그 왼손잡이가 사는 게 참 많이 불편하지요. 왼손 쓰면 복 달아난다고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기어이 쥐어박아가지고 오른손잡이 만들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쓰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대의 전통도 왼손을 상스럽지 않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먼저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왼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세우는데 구원받을 백성 양은 어느 쪽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왼쪽에 서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 양이 서는 곳도 오른쪽입니다. 언제나 오른쪽이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훗이 왼손잡이라. 아마 참 많이 불편하고 왼손 때문에 겪었던 그런 곤란함들이 에훗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잘 사용해서 오른손 놓고 왼손을 쓴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이시 이테르 야드 여미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 남자, 이테르 장애, 야드 손, 여미노 오른쪽. 이 말을 합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남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웃은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편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남자. 무슨 의미입니까? 오른손에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오른손 자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웃은 왼손잡이가 되었던 겁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오른손. 여러분, 에웃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에웃의 그림이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에웃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옷을 입었는데 왼쪽에는 칼을 들었고 오른쪽에는 그냥 펄럭펄럭 팔이 보이질 않습니다. 중간에 이런 장애를 입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에웃이 그 동네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이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장애 때문에도 곤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에웃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아이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에웃은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생채기와 그 아픔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남들 때문에도 아프지만 혼자 가만히 이 양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양손이 멀쩡해도 어떤 직업을 구할까 말까, 어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한 손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오른손이면 좀 나을 텐데 아이고, 왼손 하나만 덜렁 남아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그 왼손을 보면서 에웃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만 없는 겁니까? 남들은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오른손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한 손, 왼손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에웃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생각에는 원망과 포기 그리고 절망의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에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그 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에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에웃은 남겨진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웃은 없는 손이 아니라 남겨놓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손을 바라봅니다.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없는 그 오른손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포기를 선언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남겨둔 왼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훗도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절망과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남들은 다 있는데 내게 없는 그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끝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에훗은 없는 오른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남겨진 왼손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한 손밖에 없는데 이 손으로 뭘 했느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밖에 없기에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 손을 붙잡던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남겨진 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이 외팔을 붙잡아 주시면 저의 팔은 외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 팔밖에 없기에 그 손으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손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남겨놓은 팔을 바라보고 그 팔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오른팔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게만 없는 영적인 오른팔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짝짝꿍 다 있어서 위로하고 기대고 그러는데 나만 없는 그 배우자가 나의 오른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학력일 수 있어요. 남들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왔는데 그 미처 다 마치지 못한 그 배움이 나의 오른팔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방황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잘만 되는데 우리 집 아이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오른팔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 나고 서러운 그것이 우리의 오른팔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없는 오른손을 바라보지 말라. 이제는 왼손을 바라보라. 그 손으로 제발 좀 나를 붙들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오른손 때문에 이 오른손 때문에 왼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비록 한 팔이지만 이 팔은 내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개를 돌리십시오. 이 시간 눈을 돌리십시오. 더 이상 내게 없는 오른손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한 팔이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은 양팔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팔, 능력의 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접촉점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왼손을 바라봐야 하느냐, 남겨놓은 것을 바라봐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양손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그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은 객관적이라고 해서 양손 다내, 없어, 탈락, 돌아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오른손을 타박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왼손을 귀하게 여기시고 남겨놓은 그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에훗도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없는 무리한 오른손을 사용하시거나 그 손을 다시 그에게 붙여서 오른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남겨진 왼손을 통하여 그 대적을 무찌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왼손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무엇을 가지고 그 닫힌 바다를 열으십니까? 모세에게 없는 무슨 양수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에 남겨져 있는, 들려져 있는 그것으로 닫혀 있는 바다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 들려져 있는 것, 그것을 강하게 하셔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골리앗이 그 기골이 장대하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윗에게 그 특별한 무기, 병기를 들려줄 것 같고 요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그의 손에 남겨진 것, 그가 가지고 있는 투박한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세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제자들에게 그 먹을 양식을 각출하고 돈을 걷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있는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남아있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의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왼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으면 에웃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한 손을 내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손을 내민다고요? 양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손은 더 이상 남들이 조롱하는 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손, 능력의 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남겨놓은 그 팔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우리의 오른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 나고 서럽고 정말 막막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어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양손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붙들까 봐 한 손이어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우리의 오른손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한 손이어도 충분합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게 남겨진 그 왼손으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한 손이면 충분합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향하여 왼손을 뻗을 때에 두 손으로 잡아주신다는데
이 찬송을 통하여 나의 손을 주님께 들어오니 주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